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포로 시대에 오늘은 다니엘을 볼 차례입니다. 다니엘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좋다 보니까는 직접 내 이름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데니라는 이름 알죠? 데니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거에 애칭이고, 실제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나라 가수 누가 있었는데 누구였지? 다니엘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뒤에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한번 좀 다시 알아볼 텐데, 여러분 바벨론은요 총 3회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침공해 와서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을 다 잡아갑니다. 이때 첫 번째 지나치고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인물인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럼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겠죠. 몇 차 때 끌려갔을까요? 1차, 2차, 3차. 자, 1차 찍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얘기 안 했으니까. 자, 내리시고. 자, 2차. 자, 에스겔과 함께 끌려갔다. 자, 내리시고. 3차. 예, 맞습니다. 다니엘은요, 1차 때 끌려갑니다. 그러니까는 에스겔보다 어찌 보면은 더 빨리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거의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었죠. 근데 활동하던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니엘은 1차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의 나이 10대 때입니다. 10대, 그 나라의 뿌리, 그 나라의 줄기, 자라나는 새싹들, 그렇죠?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궁에서 교육받으며 성장합니다. 왜 10대들을 궁으로 불러들였을까? 왜 10대들을 궁으로 불러들였을까?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의 이 학습 능력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언어 능력이 특별히 저하되고 있대요. 마스크를 쓰니까는 사람의 입 모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특정 주파수, 또렷하게 들리는 그 특정 주파수의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웅얼웅얼 하는 소리로 들리죠. 마스크 하면은 말이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더 또박또박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귀로만 듣고 얼굴은 못 보고 들리는 소리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능도 같이 떨어지고, 그리고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발성도 제대로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통계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 가운데의 하나예요. 교육이 제대로 잘 진행되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은 학교에서만 교육을 받느냐? 아니에요. 일상 가운데에서도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에서 어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정글짐에서 막 놀다가 뚝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그 어울림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건데, 지금의 시대는 어울림을 자꾸 막는 시대,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것을 자꾸 막고, 그리고 자꾸 만나는 것을 혐오하고 거리를 자꾸 두다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이 점점 질이 떨어지는 거죠. 다니엘이 궁으로 가서, 10대인 다니엘이 궁으로 가서, 바벨론의 궁으로 불려 들어가서 교육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을까? 글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나라들을 침략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10대의 다른 청소년들이 아마 궁에서 교육을 받았을 거라.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인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10대 아이들은 굉장히 흡수력이 빠릅니다. 금방 배웁니다.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초등학교 6년이잖아요. 우리한테 만약 그 기간을 똑같이 주고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배우라라고 하면은 그 기간 내에 배울 수 있을까? 저는 확신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학습 능력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낮아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짧은 시간 내에 사회인으로 길러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다니엘 궁으로 불러들인 이유는 흡수력이 좋은 10대, 그리고 그 흡수력이 좋은 10대를 교육하고 양육시켜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한테 바라는 것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정체성만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지식을 가르칩니다. 바벨론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이름으로 완전히 바꿉니다. 정체성을 바꾸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한 것이 있어요. 하면 뭐 각종 여러 가지 수탈해간 것들 많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창씨개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라. 그래서 미자라고 하는 이름도 저희 어머니 이름 조남이시긴 한데, 미자라고 하는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미찌꼬, 미찌꼬. 그리고 뒤에 자자로 끝나는 거, 여기 아들 자자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마 일본식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에게 원했던 게 뭐냐 하면, 너희 황국 시민이 되어라. 일본의 사람으로, 일본인으로 자라나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갖고 학교에서는 어떤 말로 교육했습니까? 한국말로 교육했습니까? 일본어로 교육했고, 그리고 한글을 썼습니까? 일본 글을 썼습니다. 일본식 이름, 그리고 일본식 이런 옷차림, 이런 것들을 받게 한 거죠. 지식인층들이 일본으로 많이 유학을 갔어요. 일본으로 유학을 많이 갔어요. 그곳에서 일본 문화를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우리나라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많은 지식인들은 일본식 문화에 많이 흡수되기도 했고 정착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히려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처럼 살아간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였었어요. 정체성을 바꾸는 것. 지식 입력시키고, 밥 입력시키고, 이름 입력시키고, 특별히 음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이 배긴다라고 그러죠. 인이 배긴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디 해외로 여행 갈 때에 꼭 챙겨가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매운 소스가 있죠. 그 소스 이름이 고추장. 맞아요.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서 입맛이 아무리 맞지 않는 음식을 접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고추장만 넣으면 우리 입맛의 변하게 싹 바뀝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한국 사람은,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먹던 음식을 찾아요. 미국인들은 깻잎을 먹지 않습니다. 가까운 걸 먹지 않아. 깻잎을 먹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에는 깻잎이 나만하지를 않아. 그리고 아줌마들끼리 돌아다니다가, 야, 저기 미국 스미스네 농장 가니까는 깨가 흐드러지게 펴 있는데 걔네들은 깻잎을 안 먹는데 우리 스미스 농장에 한번 놀러 가자. 그 아줌마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여기 가방 큰 거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선 그 농장에 놀러 가서 고기 구워 먹고 현지인과 놀면서 뭐 하냐 하면 거기에 있는 깻잎들을 다 따와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집에로 돌아와가지고선 깻잎으로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선, 깻잎으로 해서 이게 뭐죠? 생깻잎을 만들어가지고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사리도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는 남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고사리도 다 케어하고 뭐 그런다라는 이야기. 왜냐하면 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처음부터 인이 배기는 거예요. 뭘 먹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쉽게 압니다.
제가 속초로 이 휴가를 굉장히 자주 속초로 가요. 가면은 횟집들이 많잖아요. 그런 횟집들이 많아서 좀 우리도 회 좀 먹을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서로 불러요. 아이고 좀 들어와서 우리 집이 잘해줘요. 우리 집이 잘해줘요. 우리 집이 잘해줘요.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럼 귀찮아가지고 아이 먹었어요. 라고 그러고 지나가는데 하루는 그러고 지나가는데 그 횟집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는 얘기가 냄새 맡더니만 에이 와사비 냄새가 안 나는데요. 뭐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를 먹으면은 와사비 냄새가 몸에 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마늘을 먹습니다. 마늘. 그 유명한 그 이탈리아의 파스타 중에 이 마늘을 넣고 하는 파스타가 있어요. 마늘 파스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늘 파스타 하면 마늘을 한 그릇에 어느 정도 넣어야 될 것 같습니까? 한 움큼 넣어가지고 마늘 향이 듬뿍 나게 하는 마늘 파스타. 근데 그 사람들이 마늘 파스타라고 하는 건 그 마늘 파스타 한 그릇 만드는데 마늘 한쪽이 아니라 하나를 두 알 넣고 마늘 파스타래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김치하면 마늘을 얼마나 넣어요? 한쪽 두 쪽 넣습니까? 아니잖아요. 듬뿍 넣어가지고 믹서에 갈아가지고 다르르 갈아가지고선 넣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은요 마늘 냄새 난다고. 이 인종차별적인 언어 가운데 하나예요. 에이 마늘 냄새 나고 코 막고 눈 이렇게 찍고 하는 것, 이게 인종차별의 하나이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몸에는 마늘 냄새가 배어 있다라고 해요. 먹는 게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죠. 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갖고선 먹는 게 다 정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심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래.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잘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족 간의 정체성을 잘 만들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밥을 같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정옥 권사님 바로 집 앞에 이렇게 우리 교회 앞에 댁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올라가다 보면 그 마당이 아주 훤하게 굉장히 잘 보여요. 그런데 주말만 되면은 그렇게 가족들이 오셔. 그러면 주말만 돼서 오셔서 뭐 하나 보면은 그 앞에서 이렇게 고기를 구우셔. 거의 매주 구우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가족들끼리의 이 끈끈함이 남다른 것 같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세례 받았고 입교할 때에 이종옥 권사님 가족들이 꽤 됐어요. 아마 그게 그 끈끈함 가운데에서 나온 하나의 공동체 의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런 교육을 받고 음식을 먹게 한 것, 그건 역시 바벨론인으로 만들기 위한 느부갓네살의 교육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도 바뀌었어요. 다니엘의 본명이 뭘까? 다니엘의 본명. 아이 뭐예요? 다니엘의 본명이 뭐긴 뭐예요? 다니엘이지. 다니엘의 본명은 다니엘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하나님은 나의 뭐 판단자, 능력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꿉니다. 벨드사살. 벨신의 은밀한 보물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바벨론으로 넘어가서는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가장 높은 신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아니나 다를까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궁생활을 하면서 왕의 참모 자리까지 올라가고 이후에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의해서 흡수로 돼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 페르시아에까지도 가서도 페르시아에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는 그런 좀 이름처럼 살아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었습니다. 다니엘서는요 바벨론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기록된 또 하나의 책이 있었죠. 우리가 바로 직전에 읽었던 에스겔서도 바벨론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발 강가에서 기록이 되었던 이유는 그발 강가에서 아마도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 많이 정착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머물면서 민족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민족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에스겔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은 민족이 아닌 그보다 좀 구별된 다른 곳,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사는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환경이 다른 거예요.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비슷한 시대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발강가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과도 같이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벨론의 궁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집에 있을 때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운전할 때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백신 주사 맞으러 갈 때에도 함께 계시고, 어디가 아파서 치료받으러 갈 때에도 함께 계시고, 자전거 띠링띠링 울리면서 타고 갈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임재, 함께 하심, 무소부재하심, 전지전능하심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읽을 때 우리는 확실하게 어디서든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중동의 역사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바벨론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망합니다. 세계의 패권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많은 나라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잡히고, 잡혔다가 사라지네. 나타났다가 잡히고, 하여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나라이지만,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에서는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2장 마지막 장에서는 꿈과 환상의 해석, 꿈을 계시의 통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3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왕의 환상과 다니엘의 해석, 6장에서는 사자굴 속의 다니엘,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0장까지는 포로 이후의 세계 열강들의 변천사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많은 열강들이 지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섬겼던 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었죠.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데 5장 그리고 7장부터 8장까지 바벨론을 역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9장은 다리오 왕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메대 시대, 미디안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미디안 시대.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고레스 왕으로 나오는데, 이 고레스 왕은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많은 왕들을 섬겼고, 변치 않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였듯, 하나님 나라가 세계의 변화 가운데에서 늘 그 밑바닥에 깔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치하셨듯이, 다니엘도 그 이름에 걸맞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열강들 사이에서 결코 죽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 이겨내고, 그리하여서 쓰임받았던, 어떤 시대에서든지 쓰임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기록이 됩니다. 자, 2장 말씀이죠. 2장 말씀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제위 2년이 되던 때에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을 잊어버린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정말 중요한 꿈인데 꿈이 기억이 안 나는. 우리도 종종 그러죠. 야, 이거 정말 좋은 꿈인 것 같은데, 야, 이거 정말
이게 정말 좋은 꿈인 것 같은데 이 꿈을 내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좋은 꿈을 꿨다라는 건 알지만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꿈인데 기억이 안 나더라. 전국에 있는 술사와 점술사를 부릅니다.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제발 이 꿈이 뭐였는지 좀 알려다오. 하지만 모든 점술사와 이 점쟁이들이, 술사들이 어떤 꿈인지 알아내지를 못하던 가운데에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글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똑같은 꿈을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해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열강들이 중동 지역에 세력 다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거쳐서 세계의 정세가 이렇게 변하게 될 거고 우리의 정세가 이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야, 내가 너를 불러오기를 잘했구나.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비록 네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지만 엘리야,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끝내주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스스로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스스로의 입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다니엘서 2장 47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페이퍼에는 개역개정으로 올려드렸네요. 세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화면이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크게 써오는데 보통 방송할 것을 염두해서 이렇게 아래다가 조그맣게 써왔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요 모든 왕 가운데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야, 정말 니네 하나님 끝내준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왕이시구나.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 유명하죠? 세 친구 이름 말해보죠.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등용해서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의 꿈, 느부갓네살 왕의 꿈처럼 세계 열강들이 중동 지역에서 세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600년을 통치하다가 BC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은 애국과 경합을 벌이다가 결국은 승리를 하지만 이후에 메대 그리고 바사에 의해서 흡수 통일이 되어버리고 말고 그리고 바사, 이 페르시아 역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한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한 권이 페르시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성경인데 그 성경의 이름이 뭘까요? 여인이네, 이름. 여인이었는데 왕후로 뽑혀 올라갔어. 이름하여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로 에스더가 바로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왕후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세계 역사를 함께 보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만약에 성경이 지금도 기록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스로의 성경을 기록한다고 다시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유일무이한 우리의 경전입니다. 한 권입니다. 성경은 한 권이.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기록한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5개 왕. 근데 성경에는요, 이 페르시아 시대 초입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 중반부터 그리스 시대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 시대를 지나서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스 시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신 성경의 암흑기, 성경의 침묵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를 바로 이때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비어있는 시대이지만, 비어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비어있는 시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계들 가운데에서 함께 역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부수고 그 돌은 온 세계에 가득할 것. 꿈에 여러 신상, 큰 신상이 나오는데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무너뜨리고 결국 남는 것은 뜨인 돌이 날아와서 다 회파해버리는데 이 뜨인 돌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다니엘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선지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4대 선지자로 구분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가 이스라엘의 4대 선지자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우연인지는 몰라도 대선지서들의 이름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의 시대에도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은 굉장히 경솔했어요. 자기가 나서야 될 곳, 나서지 말아야 될 곳, 경솔하고 자기가 얼마나 좀 힘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기물들, 금잔, 은잔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에서 뺏어왔잖아요. 약탈해서 뺏어왔잖아요. 이걸 갖다 들어서 그 가운데에서 술을 부어 마시는, 성물에 술을 부어서 마시게 된 거죠. 이거예요. 지금 우리 보면은 여기 성찬기도 놓여져 있고 여기 세례기도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야,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집어삼켰어. 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니들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오만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들 이 거룩한 성찬기에다가 그냥 소주를 부어가지고 그냥 소맥을 섞어가지고 벌컥 마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성물인데, 그렇죠? 상상할 수 없죠. 근데 벨사살 왕이 그랬어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갖다가 손님 1000명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었는데 도중에 메대의 다리오 왕이 침략을 해 옵니다.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게 되는데 이 글의 이름이 뭐였느냐? 메네 데겔 우바라신. 뭐라고요? 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씁니다. 이게 갈대어예요. 그들의 말인데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문화 한세겔 반세겔이라. 이게 뭐냐면 바벨론의 영적 무게를 달았다. 그러나 부족하여 나뉠 것이다. 좀 더 해석하면 이거예요. 좀 더 쉽게. 벨사살의 날수가 계산되어 하나님의 척도로 무게를 달았더니 그 중량의 모자람이 드러나 이제는 그의 왕국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벽에 나타난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무서웠겠죠. 그 정도 알아들었으면 좀 정신을 차리는 게 그래도 상식적인데 상식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왕의 아들이다, 지도자의 아들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오만 방자하고 그래가지고선 백성들을 우습게 알고 그냥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마가기 여러분 읽어보죠.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참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선지서 여러 곳에서 비참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비참함을 겪어야 합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늘 해오던 질문 가운데의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질문, 우리도 하고 있는 질문인 거죠. 성경에는 왜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지만 고난, 의인의 고난에 대한 그 이유보다도 성경이 관심을 갖는 건 과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헤쳐나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뭐 상황이 어려우니까는 그냥 있다가 흘러가는 대로 망하면 망하리로다. 이거 뭐 에스더도 아니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말이 망하면 망하리라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이방의 왕으로부터 오히려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무릎에서부터 만들어진 경건의 훈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잡혀갔어요. 하지만 그 10대 이전에는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게 된 거죠.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10대 이하에서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0대 이하 때 그때 배웠던 성경 이야기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근데 지금 배우는 성경 이야기 어떻습니까? 남아요? 수요 리바이블 매주 하죠. 수요 리바이블 이게 우리 지금 턴이 두 번째 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온 이후로 두 번째 돌고 있는 건데, 그 전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잘 안 나죠. 왜 그럴까?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 우리의 신앙의 초기에 이미 완성이 돼요. 그래서 새 가족을 잘 이끌어줘야 돼요. 우리가 처음 주님 믿었을 때 들었던 그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찬양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찬양, 제가 여러분에게 늘 새로운 찬양을 알려드리잖아요. 잘 들어와요? 솔직히 좀 불만에 섞인 이야기도 자꾸 좀 들려오기도 해요. 찬송가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그래서 수요일날 좀 부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좀 우리가 좀 새로운 찬양 좀 배우려고 좀 이야기도 하기도 하며, 왜 그럴까? 우리가 첫 신앙을 가졌을 때의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닐까. 다니엘도 그런 거예요. 10대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그 전에 이미 이 다니엘의 신앙은 완전히 성숙해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 거다. 3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절망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마른 뼈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생명과 미래가 없는 그곳에 과감하게 생기를 선포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를 뿐 아니라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와 시작은 비록 죽음일지라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던지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거 따라가 보십시오. 따라가 봤자 여러분 어느 정도 나를 구원할 수는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보장은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또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날마다 이 순환이에요. 좀 뭔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해결되면은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인생지사 세용지마라고 문제 넘어 문제, 어려움 넘어 어려움.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인생지사 세용지마라고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러한 회복과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